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의 형들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뜻밖에도 애굽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요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 감히 죄송합니다. 이방인이요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 감히 애굽 총리의 집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굽 총리의 의도를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만찬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만찬이 끝날 때까지 긴장이 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애굽 총리가 무슨 의도로 일어나? 그냥 편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이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과 그리고 요셉이 이미 자기들의 죄를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찬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만찬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모형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찬의 초청을 받았지만 음식이 주어질 때마다 불안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긴장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제 몇 시간 뒤면 붙들려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럼 그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그것도 최고 말단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일어나?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제자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니 어떻게 편하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세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므로 예수님이 팔려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준비한 만찬에 초청을 받았지만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기들은 뭐가 돼요? 그래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의하면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거할 곳이 없을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을까봐. 다시 말해 인간은 그 존재의 근원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는 바로 내가 거할 곳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내 집이 없으면 참 서럽고 불안하죠. 그러나 내 영혼이 거할 집이 없는 것보다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집이 있고 없고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처소가 집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는 아버지 집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샘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나라는 존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내가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주어지는 음식들인 거예요. 음식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책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래. 배에서는 쓰더라. 우리 생각에는 입에서는 쓰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달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기뻐요. 아멘. 그걸 알게 되면 입에서는 달아요. 정말 달기가 꿀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함으로써 확인을 하는 과정은 너무 힘이 들고 고달파요. 정말 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러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달아야 될 텐데 먹어보니 입에서는 단데 들어가니까 너무 쓴 거예요. 쓴 거.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생명과 복들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 그걸 성경은 요셉의 형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라마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드니라.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우고 이 채우고가 본문에는 말레인데 넘치도록 가득 채우다는 말, 충만히 채우다. 양식을 형제들의 그 자루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각자의 돈과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서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죠. 교회, 즉 우리는 그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은 이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충만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가득 채워진 그 자루에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루를 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자아라는 자루가 깨져야 돼요. 자아라는 이 자루가 열려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머리가 돼 있어서 왕이 돼 있어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루를 열면 뭐가 맨 먼저 나옵니까? 곡식을 넣고 거기에 돈을 올려놨어요. 자루를 열면 맨 먼저 뭐가 나오겠어요?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온다는 말은 말하자면 형들이 곡식 값을 안 주고 공짜로 지금 곡식을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 야, 이거 애굽의 총리가 돈을 안 받고 공짜로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네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아가 깨지게 되면, 자아가 깨진다는 말은 눈과 귀가 열리는 걸 말해요.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나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생명과 복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의 요셉이 형들의 그 자아가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정직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아까도 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말과 같이 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 2절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는 돈을 넣게 하고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하였느냐? 하고 추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놀래가지고 내 주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 자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형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의 은금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억울해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기억이 없어요. 나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내게 있는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것으로 내 것이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근데 말라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건물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원문에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먼저 들어온 자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자 거짓자입니다. 나예요 나.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고 강도란 게 강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이다. 11조. 다시 말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안 한 것이 되는데,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한 도둑과 강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도둑 강도가 안 되고 마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통해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생명, 나라는 존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네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이걸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면 입으로는 고백하죠. 마음으로 정말 이걸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아서면 여러분 다 내게 있는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고백이 안 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는 11조는 이 고백을 담아서 하는 이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주일에 하는 11조도 여러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이 11조 하지. 그러면 안 하면 못합니다. 못해요.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자는 벨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침을 나게 씻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예. 애굽의 총리의 은금을 도둑질한 적이 없는 요셉의 형들은 당장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풉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자루를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총리의 은장이 막내 아우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다시 애굽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전에는 여러분 요셉의 옷이 자꾸 찢겨지고 벗겨지죠. 형들에 의해서 옷이 찢어지고 보디발의 그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자꾸 벗기셨어요. 그건 애굽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셉의 옷을 찢던 그 형들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자기들의 옷을. 그럼 옷이라는 것은 자아, 존재,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예자, 거짓자를 찢으시는 거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라고 할 때 그 아자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앞에는 손숫자가 있고 뒤에는 창가자가 있죠. 창가자. 그 자할 때 아는 뭐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손에 창을 들고. 자라는 것은 손에 창을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는 에덴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풀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시죠. 막으세요. 그릇들과 풀칼로 막으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도록 막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따먹고 영생을 해야죠. 하나님 왜 막으시겠어요? 이건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아라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제 자아가 생기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자아를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의 이 자아라는 왕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아가 형성이 되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의 자아라는 왕국에 아무도 침범을 못하도록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국경선에는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 나라, 나의 자아라는 왕국도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나가 창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 나라를 누가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자아라는 왕국을 침범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공격을 하죠. 바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바로 공격을 해요. 힘이 부족하면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고 돌을 던지고 돌을. 내 나라, 나의 자아라는 왕국 속에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가까이 가면 불편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팍팍 찌르거든요. 조금만 가까이 가려고 하면 팍팍 찔러요. 창으로 찌르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상처를 받아요.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자아를 끊임없이 쌓고 확장하여 그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속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갇힌 상태를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생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속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고 돌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왕이 못 되거든요. 내 나라가 무너져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휘두르는 그 칼과 창과 돌에 맞아서 죽어서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요. 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아가 깨진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흐물흐물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어 안습니다. 품어줘요. 정말 그런 사람 보면 고난을 많이 통과해가지고 자아가 흐물흐물해진 사람, 자아가 깨진 사람을 보면 숭고해요. 정말 숭고합니다. 머리가 숙여져요. 여러분 이건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학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자아가 깨지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7명 아들과 딸 셋이 하루에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재 속에 앉아서 기아 조각으로 너무 가려워서 끓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욥이 그렇게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먼 나라에 있다가 먼 타국에 있다가 그 욥의 친구들이 불은 천리하고 욥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욥과 함께 일주일을 함께 있어줍니다. 와,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상을 당했다 그러면 잠시 방문하고는 집에 가기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내기 싫어서 아예 방문도 안 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먼 나라에서 타국에서 소식을 듣고 불은 천리하고 달려와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욥과 함께 그 고통을 같이 해줍니다.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 욥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교리, 또 지혜, 무슨 인생 철학, 또 신앙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심각한 재난을 당한 걸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럼 뭐 욥기를 보면 계속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이어지죠.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자아가 무너지는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그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무너진 그 욥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지를 못해요. 이건 인간의 그 어떤 윤리, 도덕, 종교, 철학, 그 어떠한 고매한 인격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아가 무너져요. 그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아가 무너지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요. 숭고함.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춤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의 총리에게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많이 거쳐진 상황이. 여러분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당하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애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들로 하여금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겪게 하십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 탄식만 터져 나오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갈 만한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가난한 마음이 안 돼요. 억울하게 당했는데 벗어날 힘도 변명할 아무런 말도 없을 때 상하고 통한 심령이 됩니다. 그때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 할 말도 없고 벗어날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직 탄식만이 나오는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잠시 여러분의 그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길을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의 고백처럼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기막힌 현실에 찾아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돼요. 그들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애굽의 총리에게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자아 속에 갇혀서 자기들밖에 모르던 요셉의 형들이 달라졌어요. 자아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고통과 아픔 속에 단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슬픔을 가져가셔서 당신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전에 개역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 개정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는 심파데오,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 신이라는 게 함께 하나가 되다 이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멀리 떨어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즉 우리의 모든 슬픔, 눈물, 고통, 아픔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유다의 말을 들은 애굽 총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산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요셉은 단호하게 유다의 청을 거절합니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래요. 애굽 총리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와 형제들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말을 안 들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유다와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18절부터 32절 보면 앞에서 했던 내용이 쭉 계속 나와요. 우리 한번 18절만 한번 읽어보고 또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똑같은 내용이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면 아버지가 아이의 웃음을 보고 죽이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치리이다 하였사오니.
예, 유다가 그동안 자기 집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내막을 애굽 총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생략을 하거나 줄여서 기록을 하지 않고 또 반복해서 있는 그대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방법으로는 안 좋은 방법이죠. 글을 쓸 때는 반복되는 단어나 내용이 나오면 생략을 하거나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여차히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쓸데없이 그냥 우리 생각에 종이 안 같게 앞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는 우리로서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는데 읽다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조금씩 그 매일매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매일매일이 보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또 마치면 학원 가고 집에 돌아오고 주부들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가장들은 회사 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퇴근하고 와서 씻고 자고 또 다음날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앞선 선배들, 부모들이 겪었던 그 과정을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겪어요. 태어나서 뭐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 과정을 다 겪고 늙고 죽고 하는 과정을 그대로 겪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차라리 이 일은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일들, 지나고 나면 너무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인생 살아보면.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이런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과정 그냥 싹 통과해서 결론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싹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그냥 때로는 지루하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통과가 안 됩니다. 그냥 패스가 안 돼요.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지루하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뜻이 확고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기로 확정을 하셨어요.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기로 결혼을 해서 영원히 사시기로 하나님은 뜻이 이미 굳게 썼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자기의 뜻이 변함이 없다는 걸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셔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그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좋아서 아무리 뭐 설쳐봤자 상대방이 싫어하면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은 상대방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인간들은 강제로 뭐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 이미 확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는 설득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정말 맞네요. 저도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결혼해서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즉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반복해서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그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그게 우리의 인생.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짐승의 마음을 품으면 짐승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나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겠어요.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들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러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유다는 자기가 막내 아우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담보를 했기 때문에 막내 아우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는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 막내 아우를 형제들과 함께 집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 31절에도 보면 그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죠. 유다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이 됩니다. 죄인. 사랑을 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유다가 막내 아우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으면 자신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게 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죠. 그래서 재산이 헬라로 우시아인데 존재하다, 있다라는 에임이라는 동사의 분사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죠. 또 거기서는 살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살림은 또 헬라어로 비오입니다. 비오, 생명.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 우리에게 있는 지금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생명도 샘플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나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나눠 주셨다는 말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돼요. 죄를. 그 말은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 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느냐? 자, 탕자가 재물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허비하죠. 그리고는 그 나라에 흉년이 오니까 그 탕자가 그 나라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대지를 칩니다. 그래서 대지를 치면서 지엄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 아들을 영접을 합니다. 이거 이제 살아났구나.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탕자가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해야 될 고백이라는 고백.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게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탕자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애를 태우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구나. 고백해요. 이걸 몰랐던 게 죄란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아멘. 딴 게 죄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하는 게 죄를 지었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 죄. 근데 탕자가 그걸 알았죠. 우리도 인생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애를 태우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구나.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구나. 아멘. 그걸 깨달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피 울며 수호를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으면 야곱이 슬프면서 엄보로 내려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수호를 경험해요. 수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지 못하면 그걸 여러분 몰랐던 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자아가 깨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반복되는 그 삶을 통해서 힘들고 고달픈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줄 아셔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